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이 넘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한 주 보내셨나요? 이렇게 한 주 한 주 인사를 드리다 보니 어느새 9월이 되고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옴을 느낍니다. 이번 주는 근심 걱정 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아가기를 더 많이 갈망하는 행복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험을 통해 교훈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과 더 많은 것을 갈망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1과 공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11과를 공부할 차례가 된 것처럼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오늘 특별히 공부할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죠. 더 많은 것을 갈망함. 더 많은 것을 갈망함. 영어로는 long for more. 더 많은 것을 갈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될까요? 많은 것이 갈망이 되죠. 그렇죠. 특별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또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갈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빨리 그 건강이 회복되기를 갈망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또 우리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잘 했으면 하는 갈망함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 이 코비드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코비드가 빨리 끝나기를 갈망하는 이런 갈망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무엇을 더 많이 갈망해야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공부를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더 많은 것을 뭘 갈망을 해야 될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6절. 네, 여기서의 키워드는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려면 언제 일어났던 일이 될까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이러한 일은 언제 일어났던 일이 될까요? 과거요. 네,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돼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오늘 공부의 기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기회를 보면 이 본보기라는 이 단어가 이 핵심 단어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보기는 영어로는 examples, 또 헬라어로는 typos라는 단어입니다. 그 헬라어 typos는 영어에 특별히 type이라는 단어가 이 typos에서 왔는데, 이 type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모형과 상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형과 상징인 타입이 있으면 그거의 카운터파트가 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인가요? 예, 실체와 원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형과 상징을 통해서 실체와 원형을 알게 되고, 실체와 원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훈과 영적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 오늘 공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모형과 상징을 실체와 원형을 통해서 어떻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내용 중에 출애굽이라는 뜻이 있어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애굽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애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뜻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내가 살았던 죄의 삶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죄의 삶을 떠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지만 10장에 보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수, 리빙 워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인 이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음식은 결국 생명이 따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러한 것을 기억하시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식과 희생 제도가 있는데 이 의식과 희생 제도는 동물의 죽음,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얻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와 원형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와, 그동안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모형과 상징을 이렇게 그냥 듣고 배웠었는데 우리 교사님이 이렇게 실체 원형을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런 그동안 성경 공부의 모형과 상징이 저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가 이렇게 딱 배워지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원형을 봐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신앙 삶에 이 여정이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희생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받는 이런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죄의 삶을 이제 떠나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또 다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런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안식이 있는데 이 안식에는 세 가지 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벌입니다. 심벌. 그러면 이러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러고 내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 약속, 교훈이라는 세 가지 부류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안식에 들어갈 때가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순종할 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겠냐면 불순종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시작했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불순종으로 삶을 마치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오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점에 통해서 만약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믿음과 순종으로 리턴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 본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every seventh day마다 돌아오는 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쉼을 지금 현재 누리며 사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 본향인 안식할 때가 준비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쉼의 날을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안식할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길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올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쉼의 날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데 다음 같은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문을 통해 하늘 도성으로 들어갈 때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사도의 명령에 유의해야 한다. 가나안에 대한 지식이 있고 가나안의 노래를 부르며 가나안에 들어갈 전망을 기뻐하는 것만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의 포도원과 감람원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산 믿음을 행사하고 그분의 약속을 그들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만 진리 안에서 약속의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는 말인데요. 이 하늘 가나안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늘 가나안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전망만으로 기뻐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받으려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을 행사하고 그분의 약속을 우리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에 적이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서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산 믿음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밟고 정복하고 산 믿음을 행사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분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가나안의 노래만 부르고 하늘 가나안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학습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는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은 의식과 희생제도인데 레위기 4장에 나와 있는 32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쉼의 본보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보기, 상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날에는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7절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 도성을 어떻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도성을 정복한다는 뜻을 가지고서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을 우리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음. 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본보기, 이런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원령을 바라보게 되고 그 원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레슨, 교훈을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8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과거에 있던 사람들처럼 주를 시험하지 말자. 또 우리는 과거에 있던 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이런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배워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표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음행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라는 교훈으로 또 삶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여기서 구약의 역사를 본보기로 하여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경험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을 떠나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므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는 반석으로부터 이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시고 또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삶을 다 같이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의 글에서 구약의 역사를 본보기로 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진리를 제시한다. 그리스도의 최후.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을 표상하는 구약 시대의 상징적 의식에 있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 중에 맨 마지막 것이었다. 그것은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 버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의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 하늘의 일을 바라보며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성경의 인물들의 경험을 통하여 하늘 가는 여정 가운데 필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네, 둘째 날입니다. 의식과 희생 제도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우리 공부를 했지만 이 이식과 희생제도는 모형과 상징이죠. 그 상징인데 특별히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제함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동물의 피, 이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원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다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의식과 희생제도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의식에 있어서의 핵심은 피와 그것을 붓는 일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피를 붓고 피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4장 35절에서는 중요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는 귀한 기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는 죄인이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게 되는 모든 속죄 과정의 핵심이 바로 피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 희생제도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중보하심. 네, 그렇습니다. 희생제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상이요 묘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의식과 희생제도 속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발견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모든 죽어가는 희생제물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고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의식으로서 정신과 마음의 감동을 주는 교훈이 되었으며 제사장들은 이런 의미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다. 희생제물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에 대한 용서가 있다는 이 위대하고 중대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명백하게 계획하신 것이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듯 보이는 구약의 의식과 희생제도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발견하며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쉼의 본보기, 쉼의 모형이죠.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결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와 순종으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은 반역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은 특별히 이 안식은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쉼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실제로 주시는 분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만 우리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과 복음 안에 충성스럽게 남아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충성이라는 이 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인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힘든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참 그렇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인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배운 교훈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와 충성을 가지고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 또 프로젝트 때문에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충성, 또 인내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 기도하고 그것을 정복해 나갈 때, 그래서 하늘 도성은 우리가 정복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쉼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과 도전들을 하나씩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하늘 도성에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도성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서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쉼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를 위한 본보기.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최종적인 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흔들리고 넘어질 때 가까이 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네, 넷째 날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도성 하늘 가나안에 있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따라갔을지 모르지만 이 광야의 어려운 세상이나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의지 마음대로 순종하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도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언제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라는 오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잿된 마음과 우리가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로 즉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제2세대를 약속 땅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새로운 세대가 국경을 넘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것에 정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구원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골적인 불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물리적인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땅은 상징의 의미로서 하늘 본향, 하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노골적인 불순종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다 없애고
바로 오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이라는 표현은 아주 긴급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말은 낭비할 시간이 없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응답하고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련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꼭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오 그대여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주께로 돌아서라. 그대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대를 향상시키거나 악화시키고 있다. 그대의 행위가 사단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면 그 행위는 계속해서 해로운 결과를 끼치는 영향을 뒤에 남길 것이다.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여 그대가 행하는 길이 황폐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주께 돌아서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두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중요성.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의미를 이해하고 오늘의 시련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늘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다섯째 날입니다. 하늘도성을 정복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도성이 그냥 주어진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주어진다 이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하늘도성을 정복해야 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은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죠. 이겨서 얻은 것. 그렇죠.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식할 때 하늘 도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 도성을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는 것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남아있는 안식이 분명하다고 히브리서 4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갈 사람은 유대인 신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에 들어갈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안식에 대한 종말적인 초점이 이 창조 때부터 이미 존재했으며 안식의 쉼을 기념하는 것이 미래에 경험할 최종적인 안식을 작은 범위 안에 매주 미리 맛보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는데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매 주마다 주어지는 쉼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 쉼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 안식을 미리 맛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현재 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는 하늘 도성을 위해서 갑자기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의 믿음 생활을 충실하고 신실하고 인내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지 않으면서 그때가 되면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신실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갈 때에 그러한 미리 주어지는 맛봄을 미리 볼 때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과거, 미래가 있지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지만 미래를 바라보기에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기쁨을 누릴 때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지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같이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것이 남아있죠.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안식을 남아있을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현재 즐거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바탕으로 약속된 최종적인 안식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난 일곱째 날 안식일을 대체하지 않는다. 영원히 남아있을 안식일.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에덴이 다시
지상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의 날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해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매 안식일에 영화롭게 된 새 땅의 주민들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안식일의 쉼을 통하여 하늘에서 경험하게 될 최종적인 쉼을 미리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쉼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 자리에 제가 꼭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첫 번째 요약은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표상과 상징을 통해서 하늘의 존재는 실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경험은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들을 위해 허락된 본보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히 여기고 매번 일곱째 날 돌아오는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맛을 보아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10일과 더 많은 것을 갈망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했는데요. 출애굽의 경험이 우리들을 위한 허락된 본보기가 되었음을 저희가 배우고 또 잘 깨달으셨나요? 이러한 영적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잘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쉼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누리시며 함께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세요.